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내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다른 말로 하면 서기관입니다. 율법 교사는 성경을 기록하거나 낭독하거나 해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신약 시대에서 말할 때 율법은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성경 전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 율법 이렇게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인데,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도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선지서 17권, 시가서 5권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쓴 그 모세오경, 그 내용을 또한 쫙 좁히면, 압축을 하면 10계명이 됩니다. 10계명을 또 합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걸 또 합축하면 사랑이 됩니다. 율법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말씀, 법, 규례, 계명, 증거 이런 말씀으로도 다르게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 교사는 성경의 정통한 자고 그것을 기록하고 읽고 해석했던 그런 분이었다. 요즘 말하면 거의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와 같은 그런 역할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이 질문은 아마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불의한 자는 버림을 받고 의로운 자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그 영생입니다. 말뜻은 영원히 산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영생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영생에 관하여서 잘못 오해하면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 종말론적인 내용에 대한 그 잘못된 판단과 가르침으로 이단들이 많이 등장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러나 14만 4천 외에도 허다한 무리들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4만 4천 그것만 딱 때가 와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그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잘못된 주장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숫자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문장 전체를 통해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봐야 되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은 해석을 바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한 숫자라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 곱하기 12, 144 곱하기 10, 10은 완전수입니다. 10의 3성, 그렇게 하면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에서는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하다가 한 14만 4천 넘었습니다. 한 20만쯤 된다. 그들이 주장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공로를 해야 된다. 이제 공도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통일교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지요.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저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 신구약의 통틀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이지 제한하는 하나님은 결코 아님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율법교사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나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율법의 요구를 시행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까? 그 질문이지요.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지성인이고 시대의 책임자고 사회 문제의 해결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교사는 영생에 관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라면 지성은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삶은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보게 될 때 그의 삶을 교정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26절에서 그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얘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읽느냐 그 말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즉시 대답을 하지요. 27절에서 마음, 목숨, 힘, 뜻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정확한 해답을 했습니다. 율법의 정신, 즉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정신이 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율법교사도 알고 있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옳아.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행하라. 행하면 살리라. 이 행하면이라는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행함으로 영생이 구원이 주어지는가? 아니면 믿음 다음 믿음에 대한 감사로 행동을 하게 되는가 하는 두 가지 관점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행함이 강조됩니다. 그런 경우가 로마 가톨릭입니다. 개신교 중에도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행해야 구원을 하나님이 만족스럽게 여기겠습니까? 구원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동시에 그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 삶이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마찰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는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자 29절에 율법교사가 다시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의 의도지요. 잘못된 질문이지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내가 이웃 몰라서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됐지, 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항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웃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유치부 학생에게 내 이웃이 누구니? 이렇게 물으면 유치부 학생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아빠, 엄마, 동생, 언니, 이게 내 이웃으로 여깁니다. 초등학생에게 이웃이 누구니? 물으면 가족, 거기다가 친구를 넣을 겁니다. 학교 친구. 고등학생쯤에게 물어보면 나라 사랑, 민족, 이런 개념도 넣습니다. 적어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냐 물으면 세계 민족도 거기에 포함시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인가가 이웃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웃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실천을 하게 될 때 그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하는 겁니다. 가까이에는 교회 안에 있는 분에게 도움도 나누지요. 구제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나눈다기보다 그 구제 속에는 구원의 은총이 포함되는 구제가 참 구제이기 때문에 구제라는 이 내용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그들만 대상으로 이웃으로 생각한다면 그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넓혀서 우리 주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들에게 선교하고 보이지 않는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음과 뜻을 보내는 이런 넓어지는 교회를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이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함에 대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그 당시 실제로 일어났을 수도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내용으로도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고지가 넘습니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밑으로 한 200m 됩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높이로 따지면 적어도 800 내지 900이 됩니다. 지금도 자동차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렇게 산을 돌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걸어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냥 오겠습니까? 옷도 좀 갖춰 입고 예물도 가지고 가고 동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거나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항상 도적들이 많고 강도도 있습니다. 또 그 물건을 빼앗아서 숨겨두는 동굴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길은 몇몇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고 함께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혼자 내려오다가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어떤 그 학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지요. 여리고 세상이다. 교회에서 세상 가다가 당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뭐 또 적용하기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고나 사건은 예측할 수 있다면 피하면 됩니다. 바다가 위험하다. 해수욕하지 않으면 돼요. 등산이 험하다. 낮은 산에 가면 돼요. 또 힘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는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면 피해를 입는 흔적이 남습니다. 몸에도 남지만 마음에도 남습니다. 마음에 남은 상처를 트라우마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폭력과 관계가 됩니다. 어렸을 때 정말 사랑해야 될 상대로부터 폭력을 당했을 때 마음에 상처가 많아지면 성격이 거칠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 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왜 내가? 하필이면 내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거의 죽은 상태로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이 사람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 히백은 우리 사회를 위험 사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회는 부패, 비리, 위험이 첨가되어 복합적 위험 사회입니다. 부패와 갈등과 불신이 거짓이, 조급함과 한탕주의 때문에 여러 갈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 한번 멋지게 뭘 해보겠다.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천천히, 그렇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면 언젠가 나도 열매도 맺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다. 천천히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야생동물은 죽여야 먹고 삽니다. 그런 사나운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까? 점점점 적어집니다. 그런데 양 같은 짐승은 사납지 않지만은 숫자가 많습니다. 목자로부터 돌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나운 맹수가 되어 경쟁 사회에서 이겨야 된다. 그렇게 목수 삼지 말고 순한 양과 같이 목자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방향이 달랐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도 맺고 풍성해지고 편안해집니다. 1등이 되어야 되겠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게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이기는 사람은 있겠지요. 그는 또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함 받는 이곳에는 경쟁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나의 삶의 위치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고 권력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감사해야 되지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에 들었으면 주님이 앞에 인도하시면 어느 순간에 지도자도 되고 능지자도 되고 책임자도 되고 섬기는 자도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1절 한 제사장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여리고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집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사장은 피를 흘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계명 따라 혼자인지 단체인지도 모르지만 그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아니 좀 도와달라고 소리라도 좀 지르든지 살펴보든지 그런 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이 보았습니다. 그도 그곳에 이르러 31절에 제사장은 그곳에 이르러 그 말이 없고 32절에는 그곳에 이르러 가까이 갔다 그런 말이지요. 그도 성전에서 섬기는 자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유대적 종교의 특권을 가졌던 모범된 사람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 있는 지도자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우리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하여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심히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교회 일은 잘한다고 인정받지만 사회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괜찮다고 평가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일 교회에서는 멋진 신앙인인데 평소에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이웃 배려가 없고 외골수적으로 산다면 그도 이 부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제3의 인물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됩니다. 그는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가까이 갔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본 것이지요. 그랬더니 상당히 힘든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33절에는 불쌍히 여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측은지심 이것이 신앙인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나도 어려움 당할 수 있겠다. 저 사람이 피를 흘린 것처럼 나도 피를 흘릴 수 있겠다. 여러분, 이 마음에서부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 마음에서부터 교회 섬김의 마음이 나와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내 돈이 쓰임을 받아도 그를 도와야 되겠다. 이게 신앙인의 마음입니다. 너는 시간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많이 좀 써라. 나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섬기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 것으로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기름은 통증을 약하게 하고 포도주는 살균 역할을 합니다. 비상양품이지요. 붕대가 없었다면 아마 옷을 찢어서라도 상처를 싸매었을 것입니다. 긴급할 때 사용할 모든 일들을 그는 사용했습니다. 대단한 선행이요. 오늘 같으면 크게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34절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여기 짐승은 나귀였을 것입니다. 여행객들이 짐도 싣고 때로는 피곤하면 타고 내려가는 그 나귀에 상처 입은 그를 태우고 그는 걸어서 주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이튿날 아마 그는 바쁜 길로 또 가야 하니까 그러나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돌봐주고 모자라면 비용을 더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데나리온 2은 그 당시 2개월 숙박비라 그럽니다. 아마 이 사람은 한 2달 정도 요양을 하면 회복되리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처를 돌봐준 그 사람,
그는 같은 동료가 아닙니다. 무시받는, 천시받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에는 주막 주인이 등장되지 않는데 그가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은 돈을 받았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는 그도 이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무척 노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막 주인은 먹을거리와 정성스러운 돌봄으로 그를 치유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주막집은 병원이 아니니까 치료법은 단순합니다. 약이나 치료기구도 없습니다. 민간요법이지요. 그러나 음식을 잘 만들어서 건강을 도와주면 치료가 됩니다. 환자들이 병원에서 밥이 맛없다 그럽니다. 왜 맛이 없습니까? 환자이니까 그렇지요. 호텔에 고급 음식을 갖다 줘도 맛이 없을 겁니다. 왜? 아프니까 그렇지요. 체력이 보강되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주막 주인은 어떻게 하든지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떠먹이고, 이 사람 마음에 있는 왜 내가 강도를 만났느냐 억울한 대화들을 들어주고, 그러므로 그를 치유해준 역할이 주막 주인의 역할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교회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자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치유를 받았느냐, 지금 치유를 받고 있느냐, 아직 상처가 있느냐, 그 차이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심스럽게 대하고 상대방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마음, 이게 교회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 상처를 받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듯이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은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는 치유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환자는 마치 자신이 의사인 것처럼 병명도 말하고 처방약도 말하는 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줌으로 분노가 사라지고 무성함도 해결을 하고 섭섭한 마음도 가라앉히면서 예수의 마음으로 담아가는 것. 친정집 치료법, 그렇게도 말합니다. 시댁에서 상처 입은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쏟아놓음으로 새 힘 얻어서 다시 시댁으로 가게 되는 일입니다. 바로 교회가 이런 지혜의 역할을 하게 되고 마음의 엉어리를 풀어주고, 그래서 교회 올 때의 얼굴 모습과 집으로 돌아갈 때 표정이 달라지고 발걸음이 달라지게 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기독인들이 기독인들을 바라볼 때 이기적이다, 비인격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별말을 다 하지만은 그 이유가 내가 누구며 교회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이 율법 교사는 그래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부자입니까? 쾌락입니까? 영생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40년 왕으로 온갖 쾌락을 누리며 권력을 누렸던 솔로몬은 세상은 피곤하다, 책을 기록하는 것도 끝이 없고 공부도 피곤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힘드는 것뿐이다, 오직 하나님 경외하고 명령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것, 무언가를 남기려는 것은 허무할 뿐입니다. 죄책감으로 불안함을 가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칭찬받기 위해서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율법 교사는 어떻게 이웃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한 이웃이 누구냐?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 너의 이웃이 누구냐 묻지 아니하고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리 묻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 섬기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고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그의 이웃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강도 만난 이웃이 나에게 없는 것이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을 좀 크게 뜨면 강도 만난 이웃이 우리에게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어린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노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기준으로 볼 때 믿는 자가 있느냐 하면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신론자라는 말은 이성적으로는 믿지만 실천적으로 따르지 않는 거 이신론자입니다. 교회 안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좋으나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좋으나 세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신론자입니다. 우리가 도덕적 삶의 원칙, 신앙의 삶의 원칙은 알지만 실천하는 수고와 관심이 없다면 그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치 물에 빠져 허적거리는 그를 나도 뛰어들어가서 건지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헤엄을 잘 못 치지만 그를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구명조끼를 던져주는 정도로 끝이 납니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없어지고 구명조끼를 던지지도 않고 밖으로 나와 손짓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너의 이웃이 누구냐 물으시고 강도 만난 이웃이 너희 주변에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의 특징이 무관심, 무반응, 무의식, 무책임, 사무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이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반응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책임도 지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푼 자처럼 너도 해야 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